오늘은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두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7교회 중에 책망받지 않은 교회로 이름 있는 교회죠. 그렇지만 이 교회는 굉장히 특징이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칭찬은 받았지만 그 삶의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었다는 거죠. 재미나게도 이 서머나라는 단어 자체가 이 스머나라는 단어 자체의 가운데 있는 어미 뭐라는 것이 모략을 이야기합니다. 쓰다, 모략 이런 의미인데 그 이름의 의미처럼 고통이 심했던 교회였습니다. 현재는 터키 이스탄불 다음으로 큰 항구 도시인 이즈미르, 그게 바로 지금 성경에 나오는 서머나입니다. 지금은 인구가 428만 명의 대도시이지만 계시록이 쓰였던 과거 당시에는 10만 명 정도의 중형 도시였다고 합니다. 고대 10만 명이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큰 도시였죠. 그러나 서머나는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도시였고 무엇보다 특징적인 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었던 지역 중에 지금까지도 도시로 남아있는 곳은 바로 이곳 서머나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이곳이 이토록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로마와의 관계가 돈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전 195년경에 아시아 최초로 로마 여신의 신전이 건축되어져서 그곳에 봉헌되어졌고 또 로마에 충성하는 아시아 지역 황제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서머나가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후 26년에는 다른 10여 개의 도시들의 경쟁을 뚫고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이 그곳에 건축되도록 허가받았다고 합니다. 워낙 황제 숭배에 앞장서다 보니 주변 지역의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총괄하는 총괄자처럼 사역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충성 관계 때문에 서머나는 경제적으로 로마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 그런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이 9절에 보시면 환난과 너의 궁핍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환난과 궁핍, 로마가 후원하고 밀어주는 부유한 도시의 교회를 향해서 궁핍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눈치채시겠지만 그들의 부유함이 무엇에 기초했느냐? 그건 바로 로마 황제를 숭배함에 기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 있는 교회가 궁핍하다? 그건 그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박해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핍박과 환난이 궁핍이 되게 했다는 거죠. 당시 서머나는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일에 주동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도 그랬었죠. 소아시아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로마 황제를 섬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받아 누리는 경제적 혜택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도시에 서머나라는 도시 황제 숭배를 통해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권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면 이 황제 숭배를 잘 유지하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 이 서머나 지역 사람들은 경제적 기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황제의 숭배에 충성하고 열심이었습니다. 이런 황제 숭배에 충성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황제 숭배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역을 해치는 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그 경제적 사회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그들 때문에 저해당하고 침해당한다는 사실은 지역 전체를 피폐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예배드린다고 방역에 협조하라고 교회 폐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생명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교회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협조하고 함께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황제 숭배의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그 압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역민들 자체가 황제 숭배를 안 하는 교인들은 이 지역 사회를 파괴시키는 존재들이다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말이죠.
서머나의 상인 협동조합, 길드라고 부르죠. 이 길드에 가입하려면 황제 숭배는 필수였습니다. 길드에서는 집단적으로 수호신, 그 지역의 수호신과 함께 로마 황제를 함께 숭배하는 예식에 꼭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드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한 일들이 되겠죠. 왜? 황제 숭배,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되어져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입과 그 길드 가입과 황제 숭배는 동의어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배제된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업적 불이익이 막대하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장사,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지역 사회에 이 경제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거기에 발을 담그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갈 수 없겠죠. 참여 못하면 돈도 못 벌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달에 순수입이 1,000만 원, 2,000만 원 벌 수 있는데 길드에 가입하면, 그런데 거기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도 못 벌게 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고도 어려운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야 그런 일 없으니까 믿음을 지켜야죠,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만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머나의 성도들은 그걸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핍이 그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궁핍만 있는 게 아니라 환난까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존재들 때문에 로마로부터 이 도시가 마치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전체 도시인 것처럼 인식되면 도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겠지요. 그 두려움 속에서 도시민들이 성도들을 테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관원들은 그걸 못 본 척 묵인하고, 교인들은 테러를 당하고 어려움을 입고, 특별히 그 중에서는 소유를 빼앗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너희가 잘 감내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알고 믿고 붙잡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 잘 이겨내었구나, 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유를 통째로 빼앗기는 일들이, 그냥 폭력적 테러를 당하는 일들이 그들 사회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의 현실이 그러했다는 말이죠. 그러니 서머나 교회의 궁핍이란 건 단순히 그냥 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궁핍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영적 환난이 그들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이건 물질적 단순한 궁핍이 아니라 영적인 환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이 서머나 교회의 말씀을 꺼내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게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며 위로하고 계신 것이죠.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의 대표적인 것은 유대인으로 말미암는 환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 유대인들의 비방이라는 건 그냥 멀리서 그냥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정도의 비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기독교인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된 비방이었습니다. 법적인 고소까지 이루어지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냥 아주 매장시켜버리려는 혈안이 된 비방이었죠. 당시 1세기에는요, 로마는 이 기독교회를 유대교의 일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출발해서 전파되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로마인들은 그냥 기독교를 유대교 중에 분파의 하나, 그래서 같은 유대교 우산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들 역시 황제 숭배는 불가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건 아마 그의 지도자들이 로마와 아주 전략적 제휴를 잘 맺었기 때문인데요.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대신에 로마 황제에게 큰 곡물, 극진한 예물을 바침으로써 그 제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예배 제사는 안 드리지만 곡물을 드리는 걸 예배로 인정해줘서 많은 곡물을 바침으로써 로마가 그걸로 그래 너희는 그걸로 해 됐어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초기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1세기에는 기독교회가 유대교의 일파로 그 우산 아래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같이 묻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유대교인들이 볼 때 이게 상태가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당국에다가 교회를 고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 유대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핍박을 종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로마는 교회가 유대교 일파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황제 숭배에 대한 핍박과 압박을 강하게 푸시하게 되는 거죠. 황제 숭배의 자긍심이 높았던 이 서머나의 관원들이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이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보고 넘길 이유가 없었겠죠. 이런 핍박에 희생된 분 중에 이 서머나의 유명한 감독인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박해가 심할 때 성도들이 극구 부탁을 해서 피신을 해 있었는데 그 은신처마저 발각이 되고 군인들에게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를 체포하러 온 군인들에게 폴리갑은 이미 나이가 86세나 되었기 때문에 도망간들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탁합니다. 극진하게 먹을 것을 대접하면서 내가 가겠는데 그 대신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만 달라. 이거 드시는 동안 내가 기도할 테니까 시간을 조금만 달라. 그 군병들도 86세나 된 그 노인이 어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 폴리갑은 그들과 함께 총독 앞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간 그는 총독 앞에서 이런 요청을 받습니다. 가이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폴리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애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분이 절대로 내게 해를 입힌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총독이 이 폴리갑을 화형에 처하라라고 언도합니다. 그리고는 장작 더미를 쌓고 거기에 폴리갑을 매달게 됩니다. 그리고 불을 지펴 화형식을 하는데 바람이 희한하게도 불어서 이 불꽃이 폴리갑을 사르는 게 아니라 자꾸만 엉뚱한데 옆으로 쓸려져 나가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며 놀란 이 총독이 사형 집행관에게 당황해서 얼른 단검을 뽑아서 그를 찔러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칼에 찔려서 폴리갑은 순교하게 됩니다. 이때 이 기독교인들을 고소한 게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갑을 죽일 때, 화형할 때 빨리 화형식 하라고 장작더미를 막 쌓아다가 날라준 사람도 유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가리켜 그냥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은 그들은 원래 유대인이 아닌데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잘못된 거짓된 그런 유대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모임을 갖는 회당, 그 회당을
그 회당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예배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곳을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부르느냐?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9절 끝에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들의 모임 자체를 주님께서 부정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잔멸하려는 그런 모략만 꾀할 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쫓는 일은 하지 않는 그 공동체, 그 무리들, 그래서 그 무리들을 가리켜서 자기들은 거룩을 외칠지 모르지만 너희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엄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넘어가면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지금까지도 많이 받았는데요, 이 끝난 게 아니랍니다. 앞으로도 장차 받을 고난이 남아있는 거예요. 얼만큼요? 그 10절 중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기서 10일은 그냥 문자적 10일, 하루 이틀 해서 10일이 아니고 그냥 일정 기간이라는 의미의 10일입니다. 이 시간은 10일이라서 짧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10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숫자이죠. 만수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가 될 때까지는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란이 얼마나 있었냐 하면요, 로마 제국의 313년에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250년 동안 기독교는 극심한 박해를 겪게 됩니다. 250년 동안요. 로마의 박해는 10대 박해라고 그래서 큰 박해가 10번을 휘몰아치는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는 그 두 번째 박해인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박해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이 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아직 8번의 박해가 더 남아 있는 거죠. 이 10번의 박해가 그들에게 주어질 텐데 그게 마무리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날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견뎌내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견뎌내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한정된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 시간 동안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10절 끝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명령합니다. 혹독한 환난의 현장에서 주님은 교회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그냥 고난을 없애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핍박 안 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충성은 다른 마음을 갖지 않는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그분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지금 서머나의 사람들이 황제의 숭배에 충성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어디 제대로 된 충성입니까? 왜 충성합니까? 돈이 되니까 충성한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하니까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인 이익이 자기들한테 오니까 거기에 열을 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한 충성이 아니죠. 뭐를 얻기 때문에 얻는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서머나 교회에 요구하시는 충성은 그런 조건이 없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충성,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기 죽도록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네가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이런 말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보다는 수준이죠. 여러분, 죽도록이라는 말보다 더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도록보다 더한 최상급의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저 최상급의 표현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수준은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견딜만 하거든, 웬만하면, 이런 표현이 아니라 죽도록이라고 최상급으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충성의 좋은 샘플이 폴리갑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소양 주기철 목사님이 이 신사참배 거부 때문에, 황제 숭배 거두하고 똑같죠. 이 신사참배 거부 때문에 옥고를 심하게 치르셨습니다. 4번째에 붙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심하게 고통받을 때 이 고문이 얼마나 혹독했던지 자신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주기철 목사님이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서 같은 편지를 자기 아내에게 써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써보냈다고 합니다. 몸이 부어올라 터질 지경이요, 여드레 후에는 내가 아무래도
소천할 것 같소. 어머니 잘 복양해드리고 영진, 광조 아들들이죠. 잘 부탁하오. 이렇게 유서 같은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런데 이 유서 같은 편지를 받아든 사모님이 더 놀랍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있어서 이런 편지를 써보내십니까? 어서 목사님의 길을 가십시오.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거의 죽으라는 소리처럼 하잖아요. 이 사모님이 더 믿음의 여걸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정말 대단한 분이시지만 이 사모님이 정말 믿음의 여장부였어요. 어떻게 자기 남편 그 모진 고문을 당하고 고통받는, 어떻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 육신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을 거라는 걸 그는 확신하고 믿었기에 이 부부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의 혼란이 찾아오니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존재감마저 사라져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마음에 심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영상 예배로 돌릴 때 뉴스에서는 뭐 교회 헌금이 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매도성의 말들을 하는데, 목사가 걱정하는 건 헌금이 줄어서 교회 운영이 안 될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목사가 걱정하는 것, 제가 그걸 결정할 때 제 마음속에 걱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모이지 않고 각자 흩어져서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언제 끝날지 모를 일인데, 전염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길게 가다 보면 성도들이 여기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안 해도 돼라는 식으로 생각해 버릴까봐 저는 그게 몹시도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도들의 건강, 생명과도 관계된 일이고, 또 사회의,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생명과도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시작한 것이 벌써 거의 2달이 되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2달을 그렇게 넘어와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지만 모이는 숫자가요, 지금 절반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모이는 숫자가 절반도 안 됩니다. 그 말은 절반 조금 넘게는 다 온라인으로, 아직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그걸 결정했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회복된 이후에 성도들이 신앙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던져 버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려는 간절함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릴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 주님의 성전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걸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꼭 어떤 다른 신상 앞에 가서 절을 해야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게 아니라, 편리와 유익에 신앙의 첫 번째 자리를 내줘버리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겁니다. 내가 딴 신에 가서 절하지 않아도, 그 숭배하지 않아도 물질이 신앙의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나의 욕심과 안전이 첫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서만화 교회 성도들은 그런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경제적 불이익 속에서도, 그리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 오시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신앙 꼭 지키고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서머나 지역, 이즈미르라고 했죠. 그 터키의 이즈미르 지역에는 여전히 자신들이 폴리갑의 후손이라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앙의 후예들이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믿음에 걸출한 믿음의 선배들의 후예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도 그 신앙을 잘 지켜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진 그런 존재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명령만, 야 충성해 라고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약속도 주고 계십니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10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관이 뭡니까? 이 관은요, 그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써보냈을 때 이 관이 뭐래? 이렇게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헬라 지역 사람들은 올림픽이란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운동 경기가 있었거든요. 운동 경기 때마다 우승하는 자에게는 머리에 월계수 관을 씌워줘서 영광을 표시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요, 나라에 전쟁이 나서 전쟁에 승전하고 돌아온 장수에게도 머리에 이 관을 씌워줘서 그 영광을 치하하고 높여줬던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머나에서는요, 많은 이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모범 시민이 죽었을 때에는 그에게 관을 씌워줘서요, 그의 죽음을 애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인생을 영화롭게 이렇게 영광으로 씌워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요, 설명해 주지 않아도 너무 잘 알죠? 이건 영광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이걸 여러분 총독이 씌워줬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만약에 로마의 황제가 씌워줬다면 이건 뭐 가슴 터질 듯한 감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걸 누가 씌워주겠다고요? 온 우주의 왕, 하늘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월계수관 그 풀떼기 관을 하나 쓰려고 열심히 땀 흘려 노력도 하는데 주님이 씌워주시는 생명의 관 그거 얻기 위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풀떼기 관 하나 얻으려고도 그렇게 노력하고 훈련하고 열심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관을 얻게 된다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환난이 여러분 우리 날 때부터 나를 족쇄로 채운 어떤 일이든 그 환난이 내 실패 때문에 내 인생에 더 씌워진 고통이든 아니면 신앙 때문에 받게 되는 불이익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을 보좌 옆에 서 계신, 보좌에 거기 서서 벌떡 일어나서 지켜보시는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그래서 그 순교의 순간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 주목할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이 생명의 관을 주시는데 이 상징적 의미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11절에 보면 축복을 준대요. 11절 끝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축복을 준다고 합니다. 둘째 사망, 그러면 첫째 사망도 있다는 말이죠. 첫째 사망이 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여 원죄를 뒤집어 쓴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육체적 사망이잖아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사망입니다. 육체적 사망이 첫 번째 사망이고 그 다음에 오는 사망이 또 있대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또 죽음이 온대요. 이게 뭐냐? 이걸 성경이 설명해 줍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보면 죽임당한 그들이, 육체적으로 한번 죽은 이들이
바다도 그들을 토하여 내고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죽은 자들이,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마지막에는 다 불려가서 마지막 심판에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석에서 유죄 판결,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할 자들은 어디로 던져지겠습니까? 그게 바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데 바로 그게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은요, 죽는 게 아닙니다. 죽어지지가 않아요. 이 영원한 불못, 고통 속에 던져지는데 죽지도 못하고 계속 고통받는 그곳, 우리가 그냥 일명 쉽게 지옥이라고 말하는 그곳, 여러분, 거기에 던져지는 것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늘로, 주님 있는 곳으로 인도되어져서 영원한 복락 가운데로 이끌림 받게 되는 거죠.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핍박당하고 고통받고 유대인들의 그 갖은 비방당하며 압제당하는, 그리고 막 테러도 당하고 재산도 뺏기고 그 고통 속에 눈물로 지새우는데, 그런데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너희를 핍박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석 상에서 하나님의 정죄받아 다 둘째 사망에 던져져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형벌 속에 내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고통 속에 있다고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의 관을 받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영원한 복락의 나라로 이끌림 받아서 행복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겨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을 이겨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서머나에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다른 무엇을 해주는 것보다 이 한 말씀이 그들에게는 100배, 1000배의 용기 나게 하는 아마 귀중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생명의 관을 주시며 둘째 사망이 없는 은혜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코 약속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시들해져 버린 지금 요즘 시대, 세상이 너무 발전되고 좋다 보니 천국이 필요 없게 느껴지는 마치 그런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에이, 그래도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건 이건 비유적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교회를 왜 오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교회를 아예 오지 말지.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저주받은 인생 같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고생대로 다 하고 마지막에는 약속하신 아무것도 없다면 이거야말로 저주 같은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핍박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내게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꼭 붙잡고 죽도록 충성하시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만 꼭 붙잡고 마지막 때까지 잘 견뎌내시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